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관 삼손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넘기시게 됩니다. 그때 초르아라는 지방에 단지파에 속한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전에 배웠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모님께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당신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삼손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앞으로는 조심해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천사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고 말하면서 천사가 자기에게 말한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마노아가 하나님께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천사를 본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저번에 오셨던 분이 다시 오셨다고 남편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천사에게 어찌해야 되는지 묻게 됩니다. 천사는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과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제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 그 음식을 준비할 동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천사는 기다린 하겠지만 내가 가져온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노아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마노아는 하느님의 천사가 하느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하느님의 천사도 제단의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는 마노아는 그제서야 자기가 만났던 사람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하느님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곧 죽게 될 거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만약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번제물을 굳이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도 알려주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의 말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이 팀나로 갔다가 그곳에서 예쁜 필리스티아 여자 하나를 보고 자기 부모님에게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이 말을 듣고 삼손의 부모는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어서 필리스티아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를 하면서 말렸지만 삼손은 저는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면서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 달라고 부모를 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팀나에서 필리스티아 여자를 보고 결혼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필리스티아를 치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부모와 함께 팀나로 가던 중에 팀나 근처에 포도밭 근처에서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였고, 그리고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죽인 일은 부모에게 비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나로 와서 삼손은 팀나의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 뒤에 팀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팀나로 가다가 전에 사자를 죽였던 곳에 가보니까 그 사자 시체에 벌떼가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먹고 부모님에게도 그것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꿀이 사자의 시체에 있었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팀나에서 그곳 사람들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고,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 30명이 참석했는데 이 30명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면서 만약에 잔치가 열리는 7일 내에 그것을 풀면 아마속옷 30벌과 예복 30벌 주겠다고 하면서 반대로 자신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자신에게 아마속옷 30벌과 예복 30벌을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삼손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3일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4일째 되던 날 삼손에게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희 집안을 모두 불태 없애겠다 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동족들의 협박을 받은 팀내 아내는 삼손에게 자기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그 답을 알려주겠어 하면서 거절했지만 팀내 아내는 삼손 곁에서 잔치 내내 계속 울어댔기 때문에 삼손은 결국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팀나의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들은 삼손의 아내는 동족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고 결국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이에 삼손은 화가 나서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30명에게 예복을 주고는 화를 내면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삼손이 크게 화를 내면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자 팀나 여자 부모는 삼손이 이제 다시는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딸을 들러리 서준 동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얼마 뒤에 밀 수확기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끌고 팀나의 아내를 찾아와서 자기 장인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장인은 당황해서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미 아내로 줬다고 하면서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까 언니 대신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어떻겠냐고 달랬지만 삼손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매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 곡식밭으로 내려보내서 곡식들과 포도밭, 올리브나무까지 싹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확인해 본 결과 팀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팀나의 그 아내의 아버지와 그 여자를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이에 삼손은 더욱더 분노해서 닥치는 대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죽이고는 에탄바에로 가서 그곳에 숨게 됩니다. 삼손이 활동했던 것은 이 초르아라고 하는 지방이고요. 삼손은 단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들릴라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예, 이 지도 12지파에게 분배된 지도에서 약간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삼손은 이 초르아 지방에서 있었고 팀나라는 곳에 갔다가 아름다운 필리스티아 여인을 발견해서 부모에게 이 여자와 결혼시켜달라고 졸랐고,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의 집안을 죽이자 그 사람들 죽이고 에탐이라고 하는 곳에 바위 틈에 숨게 된 거죠.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서는 그 죽인 일을 부모에게 비밀로 하고, 또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꿀을 부모에게 드리면서 또 그것을 비밀로 했는데, 그 이유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시체에 몸이 닿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주검을 나르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물론 이것들은 동물들이긴 하지만요. 주검에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되고 주검을 나르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제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그는 어떠한 죽음도 다가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 때문이라도 자기를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자기 부모랄지라도 그 죽은 시체에 몸이 닿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누구의 죽음이든지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천막 안에 죽었을 경우에는 그 천막에 들어가는 이나 천막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뭐 들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으니나 저절로 죽으니 어쩌고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나중에 신약할 때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예리코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게 되었을 때 레인이나 사제들이 그를 보고 되돌아간 이유를 어렴풋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리코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한테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면, 아니면 죽게 된다면 자기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못 본 채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 봉헌된 나지르인이라고 하는데요. 나지르인은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나지르인이라고 합니다. 이 나지르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초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떠한 포도주도 마셔서는 안 되고 날포도도,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지르인으로 봉헌한 기간 내내 그는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님에게 봉헌된 기간 내내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지르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지르인 이야기에서도 살펴봤지만 나지르인도 그렇고, 그리고 삼손을 낳을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주님의 천사가 술도 마시지 말고 포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부정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럼 먹을 수 있는 것은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리고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도 부정한 것이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따르면요. 레위기뿐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소, 양, 염소, 사슴, 영양, 꽃사슴, 들염소, 산염소, 들량, 산양 등이다 라고 하면서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둘로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에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 사도시대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지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느님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3번 반복하고 나서 그들이 되돌아져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다시 하느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게 됩니다. 이렇게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지배를 받던 때 초르아라고 하는 지방 출신의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누아였고요. 근데 그 마누아의 아내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게 되었죠.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었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내년에 돌아올 때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마노아의 아내 역시 아이를 낳지 못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삼손의 어머니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무엘 이야기 때 배우겠지만 엘카나의 아내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었는데 아이를 낳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때 성모님의 사촌이었던 즈카르아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아서 요한 세례자의 어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약간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조심해서 포도주나 독한 술들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들을 입에 대지 마라.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기 머리에 머리칼에 면도칼, 즉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 아이는 이미 하느님께 봉헌된 나지르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기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제 너는 술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아기는 하나님께 봉헌된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자기 남편 마누아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내 이야기를 들은 마누아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막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본 마누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가서 그분이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마누아가 하나님 천사에게 묻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명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하죠. 막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술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한 것을 네 아내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마누아가 제가 음식을 잡아 올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기다리긴 하겠지만 네가 준비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하느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누아가
번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도 그 제단에 불길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이제 마노아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번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일을 알려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 삼손이 팀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필리스티아 여자 한 명을 보고서는 자기 부모에게 팀나에서 필리스티아 여자 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제 아내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부모에게 청합니다. 그러자 부모가 아니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하느냐라고 했지만 삼손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제 아내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뜻에 따르게 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부모와 함께 팀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팀나의 포도밭 근처에 다다랐을 때 사자 한 마리가 그에게 을렁거리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렸고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체에 몸이 닿으면은 부정하게 되는데 그 부정한 사람한테 닿은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 그 일을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뒤에 삼손은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러 팀나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곳을 가보았더니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모여 있었고 꿀도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자기가 먹고 부모님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꿀이 사제 시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체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에 있던 꿀도 부정한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삼손은 이제 팀나로 가서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 30명도 같이 했는데 삼손이 그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제안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텐데 7일 동안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수수께끼의 답을 알게 되면 내가 당신들에게 옷을 선물로 주겠소. 하지만 풀지 못하면 반대로 나에게 그 옷을 선물로 주시오. 라고 하자 그들이 당신의 수수께끼를 내보시오 하면서 그 청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풀려고 했던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4일째 되는 날 삼손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신랑을 구슬러서 우리 수수께끼의 답을 풀이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을 불태웠을 거다. 우리를 거지로 만들려고 초대한 거냐 하면서 막 따지게 됩니다. 동족인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협박을 받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곁에서 계속 울면서 조르게 됩니다. 당신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저를 사랑한다면 답을 알려주세요. 라고 졸랐지만 삼손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답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알려주겠어? 라고 했지만 삼손의 아내는 잔치 동안 계속 울면서 삼손을 졸랐기 때문에 삼손은 결국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삼손의 아내는 동족들에게 이야기해줬고 결국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풀이하게 됩니다. 삼손은 화가 나서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긴 다음에 수수께끼 푼 사람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팀나에 있던 그 여자의 부모는 삼손이 다시는 찾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서는 삼손의 아내를 들러리 섰던 동료의 부인으로 주게 됩니다. 얼마 뒤에 화가 풀린 삼손이 밀 수확기에 새끼염소 한 마리를 끌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저의 아내에게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장인이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한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그 애를 동료에게 부인으로 줬네. 그 애보다 동생이 더 예쁘지 않나. 언니 대신에 동생을 아내로 삼게나 라고 달랬지만 삼손은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 잡아서 그들 2마리씩 꼬리를 묶은 다음에 거기에 횃불을 달고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 곡식밭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밭과 올리브나무까지 모두 태워버리게 됩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랬느냐 하고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팀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 여자와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삼손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고 닥치는 대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에탄바에로 가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